아멘.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요. 9장 전체를 보겠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평강,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구원을 받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의지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꼭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회개의 순간에 마치 모든 죄가 주마등처럼 내 앞을 쑥 지나가면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물이 나더라. 또 그런 폭포수처럼 눈물을 흘리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있으셨습니까? 이런 간증이 있으십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회개하고 간증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따르면 회개, 이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딱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회개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 순간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향을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받은 죄의 용서를 목욕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 용서받는 것을 발을 씻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성화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복음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참회의 기도,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판기에 동전을 집어넣고 누르면 무엇이 나오지요? 보통 음료수 자판기면 음료수가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개, 이 용서라고 하는 자판기가 있는데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면 용서라는 것이 자동으로 튀어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큰 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 간편하게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꼭 이 자동자판기 같은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기도 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간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간음에서 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아멘.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회개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나쁜 짓을 저지른 뒤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죄를 깨달아서 회개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특별히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을 행하지 못한 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죄,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극적인 회개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고백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우리 안에 이런 소극적인 죄 또한 고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 그 말씀 속에서도 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소극적인 회개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느헤미야 8장을 봤죠. 느헤미야 8장 어땠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8장 후반부 부분부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여서 초막절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생활하도록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해주신 절기였습니다.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그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디에서 포로에서 귀환을 했죠? 페르시아 바사에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져 있는 가운데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지키지 못했던 이 초막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자 율법에 순종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옥상에다가 지붕 위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지냅니다. 어떤 사람은 뜰 안에 지어놓고 지냅니다. 어떤 사람은 수문 앞에 초막을 지었는데 모든 백성들이 참여했습니다. 참 감사할 것은 이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초막을 지어놓고 그 출애굽의 그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달력으로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를 초막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학사 에스라는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부터는 규례에 따라서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내 죄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내려놓고 돌이켜서 방향 전환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회개가 일어났을 때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갔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생각해 봅시다. 참된 회개 속에서 일어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달 스무 나흔 날에 백성들이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스무 나흔 날이면 22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초막절을 마친 이틀 후가 됩니다. 백성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묻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해야 할 때는 슬픔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식하면서 죄를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슬픈, 이 깊은 슬픔 속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냐면은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자기 죄뿐만이 아니죠.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자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자마자 제일 처음 했던 내용이 이방 사람들하고 절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것.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소시오패스를 손절해라,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을 손절해라, 툭하면 손절하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손절이라는 게 관계를 끊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던 것은 그들이 가스라이팅을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교류하면서 가장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방의 우상을 가져다 무분별하게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절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복의 결단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낮에 3시간을 율법책을 읽었죠. 그리고 3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는 시간을 가지며 영적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회개가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그 순서를 알고 있잖아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어째서 자신들과 조상들이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율법으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따르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우상 숭배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에 눈물로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죄인이라 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 지으면 세상의 법으로 벌을 받지 않습니까? 맞죠? 세상의 법으로도 죄를 깨닫기도 합니다. 근데요, 율법으로 깨닫게 하는 죄는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인 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통해 비추어진 우리의 죄의 모습은 우리의 죄의 근원, 원죄의 죄의 뿌리,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내 인생이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 본성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나는 모범적으로 살았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춰본다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백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고백이 안 되시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나는 죄인입니다 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은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죄를 깨닫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다 라고 우리를 무시해버리려고 하는 태도일까요? 그렇지 않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아니요. 죄인을 부르고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시키려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죄인이고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의사를 찾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는 사람은요,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살리기 위한 것인데 율법을 알면서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율법으로 타인을 정죄합니다. 심판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지옥과 같은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한편으로요, 자신이 비참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척합니다. 멀쩡한 척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병자고 내가 약한 사람인데 나는 강하고 나는 잘하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가 선한 일을 한다고 인격차인 척 행세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일까요? 사실 저는 정치를 잘 알지 못하지만 정치일에 선거할 때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공약을 하고 그게 다 지켜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거짓말과 윈손으로 드러날 때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깨달음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죄악을 돌이킬 때에 우리는 새 생명 위에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인격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변화입니다. 변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이 평화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변화된 삶이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죄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금식하듯 눈물로 회개하는, 죄를 돌이키는 이런 놀라운 회개,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로소 깨닫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대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개의 은혜로 가득 찬 현장에서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레위 사람 예슈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베레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인들이 다 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는 울부짖다, 애원하다, 간절히 바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 부상당한 병사가 이 전쟁 포화 속에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이 부르짖음은 그런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요,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는 내가 잘 사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울에 비춘 우리의 영혼의 실상은 죄 가운데 쓰러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은 레위인들의 대표자들은요, 백성들에게 일어서서 하나님을 송축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이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서는 기도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간혹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맞는데 창조 이후의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지금도 그것을 보존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이 창조된 목적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도 참 이 과학 유튜버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예. 그렇게 빠르게 돌고 있고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하나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중력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이 지구에 잡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거 절대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의 만물의 법칙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성취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로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유를 보시게 되면 민족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그 안에 드러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를 불렀지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하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일하셨는지를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레위인들의 기도는요 9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숨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열려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정확하게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신앙의 원리를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읽기가 어렵다면은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거룩하라, 서로 사랑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령 받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헤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어서 계속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게 부르실 때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셀 수 없는 불순종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와 연약함에 늘 넘어지는 이스라엘을 언제나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흩어져 있던 백성을 재건된 예루살렘에 다시 모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소멸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2000년 전에 벌써 성취되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는 약속 또한 반드시 이 실현될 겁니다. 아멘. 어떤 분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예언과 축복의 약속을 세어보았다고 합니다. 참 시간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그런데요, 세어보았는데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예언 약속이 32,500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으면 32,500가지의 축복과 약속을 눈앞에서 바로 놓쳐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요, 결코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 속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아직 돌이키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서 상황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전에 지었던 죄를 과감하게 벗어버렸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온전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과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영적인 눈이 밝아진 백성들이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와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의 죄성을 고백하며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슬픔을 희락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의 죄를 화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의 근심을 찬송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